할렐루야. 예,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짧은 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이 내용은 이제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불리고 또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모교회에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축도를 하시면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축도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억양도 이렇게 좀 독특하시고 또 항상 이 축도를 하실 때 그 운율이 있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따라하고 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귀한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민수기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광야를 떠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인데요. 이 내용의 앞에 그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백성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진을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그 성막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직무를 이렇게 맡겨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과 6장에 오면 이제 그 진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는 것의 이 규정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막 광야로 이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목적으로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지내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본심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경고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손에 복을 이렇게 쥐어 주십니다. 복을 이렇게 쥐어 주시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 참 기대한 것과 다른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하여도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본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출발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또 우리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험담을 하는 원망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 원망에 또 불평에 빠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약속을 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도와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싹 잊어버리고 어쩔 때는 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의 말씀이고, 오늘 이 내용을 좀 세밀히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광야 같은 현실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까? 백성들이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복을 주겠고 또 이같이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복을 그들에게 명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24절, 26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은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제 세 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점점점 이렇게 길어집니다. 24절은 세 단어, 그 다음은 5단어, 그 다음은 7단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넓어지는 것처럼 복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각 행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의 주체,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허락하시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호와로 이렇게 야훼 하나님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이 이 내용을 탁 못 박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못을 박습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 복이 우리에게 보증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복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되셔서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생산하는 자들이 아니고 복을 수령하는 자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좀 열심히 부족하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못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본심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훈육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일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주체가 되셔서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 것은 이 복의 보증이 우리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신실함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일 이 복이요, 너희가 잘 믿고 순종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조건부로 달려있다면요, 아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약속은 이미 다 폐기가 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복의 근거가 흔들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이 약속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있고 이 복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복은 복의 이 핵심이 뭔가 하는 내용인데 복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 우리와 가까이 하심,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의 내용들, 구체화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이런 물질의 목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 우리가 다시 우리 그 복의 핵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24절부터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기는 이렇게 말씀이 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건 평강입니다. 평강. 근데 그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선행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의 순탄함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목록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으면 평강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목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우리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드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비추시고 드신다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이 인격 그리고 그 얼굴을 본다 하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 임재를 이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또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그 얼굴을 이렇게 비추신다 할 때 우리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참 어떻게 나와 닮은 저런 복된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고 또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내 눈앞에 있으면 안심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부모의 얼굴이 자신의 앞에서 사라졌을 때는 불안해하고 그게 가장 우선되는 목표가 됩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나. 어린 아이들은 그런 부모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의 관계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얼굴을 보이시는데 막 진노하시고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또 호의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바라보실 때 지금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 마주 보시면 어떤 얼굴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어떤 못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좀 너무 화가 나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이 얼굴을 보신다는 내용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 대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신앙의 열심이나 어떤 선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바라보시고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참된 선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참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이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도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얼굴로 인한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달라. 그리고 우리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참 외면하고 싶은 사람을 볼 때는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돌리거나 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을 탁 마주 대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앞을 지나가는데도 모른 척하죠. 모른 척.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저분이 나를 보고 이제 아는 척을 안 한다. 나를 보고 못 본 채 한다. 이것이 얼굴을 돌리거나 숙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살을 막아서 그렇게 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러한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억할 때마다 참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뻐하시며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셔서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조금 어렵고 막막한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 날 잊어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또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제가 이것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것의 내용을 잘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비교급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지요. 근데 누가복음이 그 답을 주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신약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그 복의 내용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돼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의 개개인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시간 너 개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에게 얼굴을 들어서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작지 않은 교회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실까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방심하여서 예배 시간에 긴장을 놓치고 그냥 하나님 날 보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죠?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리고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럼 오늘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최고의 복은 이 좋은 내용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끝에 하나님이 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하며 원하노라. 이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마치 복을 주지 못해서, 은혜를 베풀지 못해서, 평강을 주시지 못해서 마치 안달나신 것처럼, 그렇게 얘들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 줄 아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신실하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내 본심이야. 너 그걸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 있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근데 참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심이 잘 안 이루어지는 유일한 현장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적 뜻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인간이라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막막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금세 불신의 말을 하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 염려에 빠져서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의 복을 거두시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평강을 빼앗으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른 태도이겠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리브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염려가 많고 혹시 그러십니까?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셔도 되는데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얘들아 너희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산에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쟤들이 뭐 창고에 모아들이냐? 뭐 노력하냐? 길쌈하고 수고하냐? 그런 거 없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한순간 놓쳐지지 않는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드레핀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연배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뭐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지나는 분들이 특별히 청년들은 불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보다 유일하게 가난한 세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또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막막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든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인데 내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내가 놓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너무 지금 우리 가정의 일로, 우리 자녀들의 일로, 또 자신의 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처음 이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 가장 절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 보내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참 그 시절을 지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예레미야는 눈물로 여러 말씀들을 전했는데, 그때에도 절절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생과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본심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확정적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본심, 내가 아는데 뭐예요? 평안을 주는 것이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미래와 희망. 정말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지나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참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좌절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이 구약 내내 실패하죠. 하나님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본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복의 가장 깊은 그 지점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의 얼굴 돌리심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서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얼굴빛 가운데로 그렇게 우리를 돌이켜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진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얼굴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것은 언제입니까? 창조시에 있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가 그 빛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잘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뭐 하신 거예요? 빛을 다 비추신 거예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 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다시 확신이 되고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셨던 아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다고 하십니까?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이 책망하였지만 항상 그들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을 생각하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은 꽤 감정적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창자가 들끓는다. 지금 하나님 혹시 우리한테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창자가 들끓는다.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보내셔서 이와 똑같은 심정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이유가 뭔가 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속이 뒤틀릴 만큼, 창자가 틀어질 만큼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신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잊어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처럼 선행하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손에 이 말씀이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손에 이렇게 말씀을 쥐어주셨습니다. 손에 있으면 놓칠까봐 신약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심어주셨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셨고 우리에게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다 하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의 과제가요, 하나님의 이 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 내려주신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려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잠에 드시기 전에 또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강하게 외쳐보고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설교 시간에 예배 자리에서는 목사님이 축도하시지만 우리도 집에서는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한 주간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